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들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 영이 회복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구원의 과정,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용서받는다라는 이런 모든 것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기초적인 출발점이 되는 말씀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순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쉽지 않고 듣기도 편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영이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들의 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고사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으로 사람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영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지혜로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적인 말씀이었고 유대인들이 듣는 것은 육적인 세상적인 그런 언어로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겁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일이 무익한 일이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유대인의 왕으로 식민지 지배에서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구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를 예수님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얼마나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부귀 영화를 누리느냐,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되지 못하는 무익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히 버림받는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유익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익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유익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삶이 무조건 무익하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유익한 열매를 거두는 삶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유익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느냐?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순종하는 삶은 유익한 열매를 거두는 유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만 살아간다면 그 삶은 무익한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지만, 세상에서의 욕심, 육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무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라고 하니까.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유익한 길이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믿는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의 전부인 줄로 알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증거로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고,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갈 때 내 힘으로 다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는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이런 믿음의 본질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로 기쁨 드리는 자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을 텐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 가정 예배는 쉬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8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